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거나 심각한 중독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용서와 용납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것도 참고 견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아동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인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교양이 높은 로마 귀족 출신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매우 신앙심이 깊고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신들의 고향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어느 날 고향을 떠나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부부는 낙심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본문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일로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피신하고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에서 이들을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이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목숨을 몇 번이나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320km,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80km, 도합 400km를 이 두 사람이 무사히 건너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너무나 좋지만 평일에는 전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보내준 사역비를 가지고 주중에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일에도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빌런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잘 될 때마다, 선교의 열매가 열리려고 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번 그랬습니다. 구브로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다 너희 책임이다.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의 이방인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간적으로 성질이 나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말씀처럼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회당장에게,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는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된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청파동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웠지만 오늘 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입니다. 옛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복음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다 보니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복음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용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